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 10장과 11장 오늘은 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과 인권을 동시에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잠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동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간에 부장에는 이제 11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10장 11장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인권과 영권과 인권, 하나님과 사람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감동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 받을 자와 복 받지 못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 받을 자와 복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관계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야곱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나는 에서다, 하나님의 미움받은 에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야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복받을 자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받을 자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에서는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거죠. 누가 정해놓느냐? 바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겠지, 정해서 11조를 안 해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의 그런 선택은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서 야곱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되고 내가 때로는 요셉이 될 수, 내가 에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되느냐 또는 에서가 되느냐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받을 자로 내가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신학에 와서는 모든 부분이 다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공평하게, 복도 공평하게, 은혜도 공평하게 다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다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서 특별한 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복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지요. 구원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지금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갈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영권과 인권을 갖는 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인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영권을 더 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들은 만에 안에 시대적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분들은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질 수 있고 영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역시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권을 더 갖고 누가 영권을 더 갖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걸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인권과 영권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권을 주시고 또한 인권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내게 모든 선택권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이, 바통이 이제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제는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권과 인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영권과 인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권을 갖는 데는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밖에 없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주님을 사랑하여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심는 방법밖에 없다. 또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 산천 초목을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와 풀과 그런 음식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거죠. 그건 우리가 좋은 거 골라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먹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역시 인권을 갖기를 원하면, 영권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인권을 갖기를 원하면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이건 하나의 만구불변의 이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초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영권과 인권을 우리가 동시에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도 심어야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권과 인권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면,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논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잘 못한다는, 그래서 나가기 싫다,
라고 한 리서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삑삑거리냐 너 왜 자꾸 삑삑거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하는 걸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에게도 심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에게도 많이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천사라 이 말이에요. 돕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는 잘하지만 사람에게는 나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결국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실 때 천사를 통해서 돕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영적으로 다 6가지 영적 존재 중에 하나인 진짜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랄로부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누구나 천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한 이유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천사를 못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사 봤느냐 할 때는 다 못 봤다고 그래요. 천사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를 못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존재도 사람으로 다 구약에서도 보면 언제든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천사인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또 돕는 천사가 있다 이거죠. 그 돕는 천사는 바로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야 우리가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서 누구를 좀 감동시켜서 도우려고 하는데 그만 그 사람이 사람과 반목하고 원수 짓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돕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도우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돕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돕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천사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 삑삑거리가지고 자꾸 신경 쓰여.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을 뭘로 다 삼느냐면 바로 모사로 삼는다 이거죠. 나의 스승으로, 나의 멘토로 이렇게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돕는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의인눈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없으면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업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사가 없으면 사업이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사가 많으면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탈무드에서 보면 이 모사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의 원리를 이용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0%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사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사라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책사도 모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이웃이나 성도나 부모 형제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또한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도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모사가 많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바로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죠. 사업도 역시 모사가 많으면, 돕는 사람이 많으면 바로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뭐가 달려있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사인 돕는 천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모든 경영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웃인 사람에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웃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잘하기 위해서라면, 잘하려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기본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선물로도 해석되고 하지만, 은혜라고도 해석되고 선물로도 해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어가 뭐냐면 받다예요. 받다.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항상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내일은 적이 될 수 있고, 또 내일 적이 됐던 사람이 동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만 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하게 돼 있고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잘 못하고 사람에게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도 불만, 사람에게 대해도 불만.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해서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죠. 그러니까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은 거 생각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웃에게도 역시 똑같아요. 친구에게도 똑같고 부부에게도 역시 똑같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언젠가 전화를 받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그런 멀리 계신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부부관계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는
필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다. 소개로 인해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했다. 그래서 자기는 한 20년이 됐지만 남편을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을 할 때는 그렇게 필이 오고 뭔가 한눈에 반하는 그런 것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감정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뀌어야 된다. 부부관계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다 결혼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혼한 이후부터는 결혼하는 그날부터 바꿔야 된다. 자세를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냐? 감정을 버려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다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친구처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친구가 되라. 그러면서 친구가 뭐냐면 비밀이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비밀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극동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됐다고 아주 기뻐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자꾸 말썽이 생기고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서로 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 아내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툼이 오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면 이웃에게 잘하는 방법부터 역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이 나에게 은혜를 끼친 것만 생각하자 이거죠. 내가 그 이웃에게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대부분 내가 한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섭섭한 마음을 그리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 잘하는 방법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이웃에 대해서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웃에게 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감동시키는 방법이 쉽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살고 또 진다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웃에게 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또 이웃에게 잘하면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급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37절을 한번 읽어보죠. 37절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한 가지 뭘 믿어야 되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 주심을,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또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꼭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구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것만으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믿어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바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결코 그게 기복신앙이라든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든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자체를 우리는 부끄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이 헬라어는 보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상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저 땅에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그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복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복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복들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 상급이라고 하는 이 복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 다시 말하면 복들을 주시는 것,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오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는 방법, 상급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은 사랑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준다고요?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가 계신 천국이 계신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보상인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34절에서 40절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보상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됐고 답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에서가 되면 복을 못 받고 야곱이 되면 복 받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런데 세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들이 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또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들을 받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권을 갖는 겁니다. 영권을 갖는 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만 지키게 되면 바로 영권과 인권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는 무엇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이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똑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역시 뭘 받게 되느냐?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뭐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걸 복들이라고 하는데,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감동을 시켜야 되고 사람도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항상 지는 생활, 손해보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들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바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이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푸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뭐라고요? 그냥 내 몸과 같이, 너의 몸 얼마나 챙기냐 이거죠. 그 정도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아주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보신관광으로요. 그래서 간쓸개도 빼먹어요. 근데 간쓸개 그 빼먹은 그 쓸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 곰들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그 암덩어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신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한 사람들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이웃이 너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을,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7대 의무, 성도의 7대 의무르다. 7대 의무를 말한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성도의 7대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번제나 11조 헌물인 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뭐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미 들어갔지만 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응답 받은 걸 썼기 때문에 5만 번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분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5만 번에. 그분이 진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고 또 그분보다 더 많이 받은 분이 없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람 중에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3,000명에서 5,000명의 그 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놀라운 그런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3,000명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막연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는 7대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11조 헌물을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그 고아들을 먹인 것이 11조 헌물을 성도의 7대 의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1조 헌물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까지만 한다 할지라도 거기 11조 헌물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 헌물을 했어도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없으면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야고보는 기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을 주셨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응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3,000명에서 5,000명의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많은 고아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절대로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해서 꾸지 않았다,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고아들을 그들이 양육을 하는, 그분이 양육을 하는데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다,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근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혹시 고아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고아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 있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아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들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받을 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다 줄을 서고 순서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곧바로 그것이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바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조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셨더라, 그것만 생각해요. 5만 번. 그러나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이 기본적인 것을 하고 이 사건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분도 평범한 분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분도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5만 번의 기도응답 그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사건을 바로 만들기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지 물러 목사님과 같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그 물질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